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의 눈을 좀 마주치시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탄절인데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으로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절기 기간을 보내며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적게 나오는 것 보니까 오늘 주일 지났는데 내일 또 월요일인데 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솔직히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내일은 쉬어야 되는데 내일 또 예배를 또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가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한데 기쁨과 감사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부담감으로 예배 또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찾아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기쁨이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으로 오신 것이 기쁘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탄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 예수님 이것보다는 커다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떠오르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떠오르고 정말 선물 받는 것, 노는 것, 그런 것들에 집중하며 그렇게 성탄절이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해마다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있는 크리스찬 엘리멘터리 학교라는 그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해 그 학교에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니까 학교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들을 모집을 하는데 한 학생이 너무 연극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랄프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학생이었는데 4학년이었고 이 아이는 정서장애를 겪는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이 랄프가 연극을 하고 싶어 해도 이 아이가 말을 더듬거리고 생각도 민첩하지 못하고 정말 연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랄프를 그 연극 배우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그 학생의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아니까 이 랄프에게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내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배역 하나를 좀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활동을 하거나 많은 말을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에게 딱 맞는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한 역할을 찾아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하고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찾아온 그 여관, 마지막 집, 그 집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문을 두드리면 이 여관의 주인이 찾아와서 나와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방 없어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이 있습니까? 방 없어요. 그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랄프의 이 말이 참 어눌하고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 없어요. 방 없다고요? 방 없다니까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십니까? 방 없습니다. 랄프가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방 없어요. 이 말을 계속 가르칩니다. 방 없어요. 3번만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방이 있는지 물으면 방 없어요. 두 번째 다시 와서 큰일 났네요.
이 사람이 지금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주세요. 그러면 방 없어요. 이렇게 3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다 숨을 죽이고 이 랄프가 어떻게 할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요셉 역할하는 그 아이와 마리아 역할하는 아이가 여관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관문을 두드리고 랄프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연습한 대로 말을 했습니다. 방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매달립니다. 아니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이 곧 아이를 낳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방이라도 좀 없습니까? 방 없어요.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추운데 우리들은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방 없어요 한마디만 하면 끝날 마지막 말에서 갑자기 랄프가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그러면서 이 랄프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제 방으로 좀 오세요. 방 없어요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 연극을 하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제 방으로 오세요. 아, 제 방은 비어 있으니까 제 방으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극의 약속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랄프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다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중에 이 연극의 랄프처럼 주님 제 방으로 와주세요. 제 방이 비었습니다. 우리 방에 와주세요 라고 주님을 영접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탄절이니까 예수님 내게 오주십시오. 내 방에 들어와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강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문을 닫아버리고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바빠서 방 없습니다. 시간 없어서 방 없습니다. 돈 없어서 방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없어서 방 없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자기의 방문을 열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해 성탄절에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천사 가브리엘을 먼저 통해서 예수를 잉태할 여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변두리 시골 동네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름 없는 여인, 그것도 10대의 소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수태의 고지를 해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당시에 수많은 동정녀들이 있을 텐데 하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일까요?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에는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준비가 되었던 아름다운 여인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만 해도 그곳에 유대교의 엄격한 종교 훈련을 받은 참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지 않고 총동네인 나사렛에서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탄생할 마리아가 선택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26절과 27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첫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굳이 그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굳이 나사렛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그만큼 작고 초라하고 인구도 좋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않은 도시였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위쪽 두루로 갈 때, 또 시돈이라는 곳으로 갈 때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 점령한 로마의 군인들이나 장사를 하는 아랍 상인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도시가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군인들이나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에게 어떤 곳으로 지목됐냐면 더러운 곳으로, 나쁜 곳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곳으로 소문난 동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하죠?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할 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위대한 그런 도시나 그런 가문에서 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처녀를 선택하시더라는 거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선택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단 찬양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수없이 많이 불렀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선택될 것이라고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생각이라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선택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서 자기에 갖추어서 무언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은혜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을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라고 쓰여 있습니다. have found라는 단어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마리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많이 배우거나 훌륭한 인격을 갖추거나 무엇인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뽑을 수 있다면 그녀는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운전석에서 몸부림쳤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참혹할 정도로 소문이 좋지 않은 동네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갔던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고 비판하고 분노로 가득한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그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다가와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 와 주셨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왜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성탄절에 정말 놀라운 기쁨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본문에서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여인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본문의 천사 가브리엘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까지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 지금까지도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마리아였던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아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시과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을 들으면서도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말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과 상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덮는다는 이 단어는 원래 구약의 성막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상황을 단어로 표현할 때 덮는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하기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네가 이해되지 않지만 네 친척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임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러니 모든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과학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초월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줍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삶 속에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일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처녀입니다. 임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의 기적은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뭐 마리아 시대 때 생명공학이 있겠습니까? 마리아 시대 때 뭐 줄기세포가 있겠습니까? 마리아 시대 때 무슨 산부인과가 조성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의 구주가 탄생하는 기적이 마리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한 해를 맞이하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게 믿음이 없다면 내게도 마리아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성경의 박사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인인 마리아는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까? 혹시 임신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종교법으로 따지면, 관습으로 따지면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혼한 남편에게도 쫓겨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관습으로는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정상인 겁니다. 생명이 달린 고백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걸고 그 말씀을 믿겠다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 소문이 퍼지면, 그가 임신한 것이 들통나면 결혼생활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미래도 깨지고 앞날도 모든 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뜻이 오니 종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이해되는 부분에는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순종과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확실히 많고 부자이거나 또 달변가이거나 명석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날프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랄프의 고백처럼 예수님 이제 내게 와 주옵소서, 내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내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모한 자들의 그런 역사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